여러분, 이 법을 다루는 법관의 정신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다른 판결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이 법을 다루는 사람이 여러분 어떤 정신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법이라는 것이 사람을 억압하는 폭력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사회 질서와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는 정의로운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에 눈에 보이는 법보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뭐라는 겁니까? 그러면 바로 법관의 정신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새 차, 우리는 그 중에서도 어떤 차를 선호합니까? 더 좋고 더 큰 차들을 선호합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미국과 중국 다음으로 큰 차를 소유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미국이나 중국은 큰 나라고 대륙이잖아요. 그리고 원래 그 나라는 주차 공간도 넓고 원래부터 대형차를 타고 다녔어요. 그 나라들은. 그래서 전혀 이제 문제되는 게 없는데,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대형차가 많은 줄 아세요? 우리나라는 허례와 허식과 체면 문화를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일본에만 가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대형차가 많이 다니는 것을 별로 보지를 못하고요. 동남아를 가도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큰 대형차가 다니는 것을 거의 보지 못할 것이고요. 유럽을 가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대형차가 상용화되어 있는 것을 전혀 보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회가 자체가 체면과 허례와 허식의 문화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집도 어떻습니까? 더 큰 집으로, 더 큰 집으로, 더 좋은 집으로, 더 좋은 아파트로 이동하는 것을 인생에서 가장 큰 성공으로 여기는 것이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하나의 인식과 문화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천박한 자본주의라 그래요. 천박한 자본주의. 어저께 제가 김누리 교수의 한국 교육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강의를 쭉 들었는데, 우리나라 교육은 주입식 교육, 저도 그것이 참 마음이 아파요. 우리 아이들에게 인성을 가르치질 않습니다. 그 다음에 생각할 수 있는 사색의 능력을 기르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 교육은 오직 주입식 교육이에요. 1 플러스 2는 3이라는 답을 내는 그러한 주입식 교육이죠. 이게 결국은 많은 주입식 교육을 통해 가지고 사회의 경제 발전을 이룬 거는 맞아요. 왜냐하면 정답을 찾아온 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 정답을 가지고 기계를 만들고 발전을 시켜왔는데, 창의적인 창의성이 부족하면은 결국은 앞으로 미래는 더 불안한 거죠. 그 다음에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하나가 있죠. 어린이들의 인권은 굉장히 중요해요. 더 인권을 더 키워줘야죠. 그런데 교권을 도리어 바닥을 찍고 있습니다. 교사들의 권위가 더 바닥을 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 제가 굉장히 놀란 게 뭐냐면, 한국에 있는 교육계의 교사들 가운데 70%가, 무려 70%가 어떠한 일을 겪고 있냐면 이직을 하고 싶다고 고백을 한다 그래요. 70%가. 한국에 있는 교직에 있는 교직원들이. 그만큼 교육이 심각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힘들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70%가 이직을 생각하고 있고요. 30%가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고 그래요. 통계가 2023년 교직원에 대한, 교사들에 대한 통계치입니다. 설문조사에 대한 통계치. 그만큼 심각하다는 거죠. 여러분, 교육은 백년지 대계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네. 그만큼 교육은 국가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고요. 국가를 발전시키는 발판을 만드는 것이 바로 교육입니다. 그래서 그 김누리 교수님은 이제 독일에서 그 교육학을 전공하신 분이고, 또 독일의 뭐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뭐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자문을 해주시는 교수님인데, 그분의 제가 책을 2권 정도 읽어봤고 또 어저께 강연을 들으면서
저도 참 그 안에 속한 한 사람 중에 하나다 그런 마음을 가져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한테 자꾸 공부 하거든요. 근데 한국 사회가 그러니까 저까지 똑같이 물들어가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우리나라는 1등 하잖아요. 어디로 무슨 과로 우리나라는 1등 하면은 어느 과를 제일 먼저 보낼 것 같아요. 부모들이. 그렇죠. 의대가요. 의대가 무조건 1순위입니다. 왜? 평생 밥통이거든요. 철밥통이거든요. 인성과는 상관없어요. 의사는요, 인성을 바탕이 있어야 되거든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1등이고요. 요즘에 공대 위기라는 말씀 들어보셨어요? 공대, 서울대 공대 가고 연세대 공대 간 애들이요, 학교를 그만두고 1년, 2년 재수해서 의대로 바꿔요. 자, 공학이 무너지게 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요?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낼 수가 없잖아요. 기술 과학자를 배출하는 게 공대, 공과 계열이잖아요. 그러니까 심각하다는 거죠. 그래서 잘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지금 선진국에 진입한 거는 맞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교육이 100년 동안 이렇게 쭉 이제 일제시대 이후, 일제시대부터 해서 쭉 100년이라는 교육을 우리나라가 해왔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3만 불이 넘는 국민 소득을 갖고 있고 5천만 인구 가운데 3만 불의 소득을 갖고 있는 나라 가운데 우리나라가 7번째로 들어가 있어요. 세계에서. 유일하게. 그러니까 5천만 인구에서 3만 불을 소득한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굉장히 이제 부자가 됐고요. 그 다음에 3만 불대를 진입하면은 이제 개발도상국에서 벗어났다고 봐요, 일반적으로. 세계에서.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우리나라가 근데 부자는 아니에요. 부자라고 보시면 안 되고, 부자의 기준이 이제, 룩셈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건 6만 불 가까이가 국민소득이 되거든요. 우리는 3만 불인데, 그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 한 36번째, 7번째 정도에 들어가요. 우리가 지금 대만보다 조금 더 떨어졌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런 위기가 이런 상황인데 우리나라에서 해내지 못한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교육계에서 해내지 못한 게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나라는 노벨상을 받은 게 한 번도 없어요. 우리나라는. 그 김대중 대통령이 받은 노벨 평화상 말고요. 그거는 그냥 뭐 넬슨 만델라도 받았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노벨상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물리학하고 화학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 물리학과 화학에서 노벨상을 배출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일본에는 6명이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나라 기초 과학 자체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교육에 잘못된 걸 알아서 교육개혁 하는데도 우리나라 교육개혁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조금 바뀐 게, 내가 요즘에 우리 아이들 책을 보니까 저는 그냥 말 그대로 저는 이제 학력고사 세대인데 달달달달달달 1+1을 외워가지고 똥글뱅이 쳐서 답 내는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 국어라는 것을 이렇게 좀 보니까 지문을 읽고 그것에 대한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그거 바뀌었어요. 그거. 그 다음에 수학 문제가 1+1은 2 이거보다도 1+2가 왜가 되느냐, 요거에 대한 왜라는 퀘스천 하나를 딱 달았다. 그거밖에 달라진 거 없어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제가 또 자식을 키워보면서 힘든 게 뭐냐니까 교육비가 너무 많이 들어요. 이 군산바닥 조그만 데서도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 교육시키기 위해서. 서울에서 강남에 한 과목을 가르치려면 120만 원이라 그러더라고요. 한 과목당. 어떤 거는 200만 원. 그러니까 강남의 부자들은 아이를 3개 과목을 보낸다 그러면 1,000만 원을 쓴다 그러더라고요. 매월마다.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세계에서 사립대의 비중률이 가장 많은 나라가 어딜 것 같아요? 대한민국. 78%.
대한민국의 78%는 사립대입니다. 그래서 대학에 대한 개혁도 일어나지 않으면 심각해요, 우리나라가. 근데 세계에서 등록금이 또 가장 비싼 나라 어딜 것 같아요? 대한민국이요. 미국보다도 비싸요. 서울에서 아이들이 대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1년에 그 아이가 들어가는, 이제 지방에서 서울로 보냈을 경우에요. 보냈을 경우에 그 아이에게 들어갈 돈이 1년에 얼마일 것 같아요? 2천만 원. 500만 원, 1년 등록금. 그것도 500만 원도 그냥 일반 과예요. 의대는 1000만 원이 넘어가요. 공대는 600만 원, 700만 원이에요. 그 다음에 얘네들이 1년 동안 어떻게 해야 돼요? 기숙사에 있는다는 조건이에요. 기숙사에 있는 조건. 그럼 얘네들이 써야 되잖아, 돈. 밥 먹어야죠. 커피라도 마셔야죠. 걔네들이 1년에 쓸 수 있는 돈이 1000만 원이에요. 그럼 얘네들이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못해요. 할 여건이 만들어주질 않아요. 교육계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딴 데로 이게 빠졌는데 그만큼 우리나라 문화가요. 이렇게 이런 허례와 허식의 문화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가 암울하고 힘들다 그러는데 이게 앞으로 이 세대 베이비 부모 세대라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 세대가 이제 64년생까지 55년부터인가 64년생까지를 베이비 부모 세대라 그래요. 그 세대가 우리나라의 부의 건 한 60% 이상을 지고 있어요. 가장 돈이 많은 세대예요. 왜냐하면 그 세대는 기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한국의 경제 성장과 같이 이분들은 성장해 온 거예요. 이분들이 일을 했는데 강남에다가 그때 개발될 때잖아요. 집을 사놨는데 그게 지금 30억, 40억이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분 세대가 거의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은 경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어요. 저축률도 그분들이 가장 높아요. 지금 가만히 여러분들 보세요. 60대 요 사이의 분들 보면은 여러분들 벤츠 타고 BMW 타시는 그 연령대들을 한번 이렇게 관찰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없죠. 저는 관찰한 적 있어요. 왠지 저는 운전하면서 다니니까 꼭 봐요. 한 번씩 운전자를. 그러면 거의가 50, 젊은 애들도 있긴 있지만, 예, 젊은 애들 거의는 이제 사업에 성공했던지, 아니면 부모에게 물려받은 재산이 많던지, 이런 경우 말고는 거의가 60대예요. 50대 중후반부터. 이분들이 경제적으로 가장 많은 것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돈이 가장 많아요. 이 세대가. 그러면 우리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아들인 영현이 세대는 어떨 것 같아요? 굉장히 힘듭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이 헬조선이란 말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굉장히 심각하게 봐야 돼요. 이 아이들은 더 치열한 경쟁에 매몰려 있어요. 저희들보다. 그래서 제가 자식을 가진 부모로서 참 염려스러워요. 대학을 나와도 여러분 봉급 얼마 받을 것 같아요? 300만 원 겨우 받아요. 부부가 결혼하면 600만 원이에요. 그 600만 원 가지고 군산에서 뭐 사는 건 모르겠는데 서울에서 여러분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집값이 얼마예요? 10억이 넘어가죠. 저 아이들이 그 집을 살기 위해서는 대출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럼 저 아이들이 자라는 과정 속에서 몇십 년을 빚 갚는 거로 다 끝나버려요, 인생이. 그래서 아이들이 뭐를 해요? 애를 안 낳는 거예요. 이게 연쇄적인 반응이거든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출산율이 0.7%인데 올해 말에 되면 0.6%까지 떨어질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세계의 인구학자가 우리나라 뭐라 그러냐니까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대한민국 심각하구나. 그래서 대한민국 소멸 위기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자, 그만큼 우리가 그런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허례와 허식의 문화, 천민적인 자본주의를 갖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란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아무리 최고급 승용차를 타도 그 속에 운전하는 사람 정신이 이상하거나 알코올 중독자라면 그 차는 달리는 폭탄에 지나질 않아요. 그런데 반면에 운전자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낡고 불편한 자동차이라도 그것은 분명히 문명의 편리함이라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럴듯하게 보이는 컴퓨터지만 그 속에 소프트웨어가 시원치 않으면 오락기 구실도 제대로 할 수가 없죠. 하드웨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소프트웨어예요.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소프트웨어 전쟁에 돌입해 있잖아요. 탱크도 여러분 이거 하드웨어 겉에는 철판이잖아요. 그것을 움직이는 건 소프트웨어거든요. 그 안에 컴퓨터가 다 그것을 작동으로 움직이고 그래요. 그래서 이처럼 세상의 모든 것은 속의 것이 밖의 것을,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후의 진정한 승부라는 것은 밖의 것이나 보이는 것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속의 것, 보이지 않는 것에 따라서 판가름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속의 것, 보이지 않는 것을 갈고 닦는 사람이야말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크리스천이 된다는 것도 이와 똑같아요. 나의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 즉 말해서 육체가 아닌 영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육체는 영을 쫓아가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영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나와 타인을 동시에 해치는 흉기가 될 수가 있고, 또한 반대로 나와 타인을 더불어 살리는 참 생명의 통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63절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크리스천이 반드시 영적인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것만이 영원히 사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영적인 존재가 될 것을 강조하고 있고, 영적인 존재가 되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어디로 향합니까? 기도원으로 향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지금 어떻습니까? 점점 더 신뢰를 잃어가고 있어요. 세상을 살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아요. 또 우리 주위에 진심으로 존경할 만한 크리스천들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기독교인이 몇 만이 줄었는지 아세요? 172만 명이 줄었어요. 작년에만 벌써 기독교인이 40만 명이 줄었습니다. 기독교 100주년에 대한 그 책을 제가 얼마 전에 칼럼을 읽었거든요. 이 추세로 내려가면 지금으로부터 매년마다 40만씩 줄어나가게 되면 10년 후가 되면 기독교인이 1.5%가 남게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1000만 명의 기독교를 얘기했잖아요. 10년 후에는 기독교인이 얼마가 되느냐? 150만 명이 남는다는 거예요. 이 추세로 간다면 심각하죠. 우리 같은 이런 교회는요, 다 문 닫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농촌교회 다 문 닫아야 돼요. 서울의 대형 교회들만 몇몇 살아나는 거예요. 목사들요, 밥줄 다 끊겨요. 기독교와 관련된 거 다 끊겨요. 이러한 현상이 지금 실제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함과 존경할 만한 크리스천이 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은 이 땅의 크리스천들이 아직까지도 영적인 존재가 되지 못했거나 아니면 영적 존재가 된다는 말의 의미 자체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 존재가 된다는 것은 나의 속사람, 나의 영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뜬구름과 잡는 주어진 삶의 현장을 내비치고 비현실적인 세계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주님의 모든 말씀이 영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입니다.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은
그 속사람인 영이 바로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쫓고 따르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법관의 정신이 판결로 보여지는 것처럼 운전자의 상태가 자동차에 달리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컴퓨터의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의 화면에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처럼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쫓고 따르는 사람은 그 겉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나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밤낮으로 기도하고 소리 높여 찬송을 부른다고 해도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으면 그는 아직까지도 바른 영적인 존재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비록 기도 내용이 어설프고 찬양이 서툴고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서툴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르게 쫓아 살아간다면 그가 바로 영적 존재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영은 보이는 삶을 통해서만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바른 영적인 존재들이 추구해야 할 삶의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가 세 가지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 두 번째, 세 번째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마음속의 종교심, 그리고 우리가 둘러싸고 있는 모든 종교의 형식과 종교주의, 이것을 다 깨우셔야 됩니다. 신앙심과 종교심이 여러분 같은 말일 것 같아요? 다른 말일 것 같아요? 이거 전혀 다른 말이에요. 그것은 서로 반대되는 마음입니다. 이 신앙심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갖는 마음을 신앙심이라고 그러고, 종교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지니는 마음, 그것을 종교심이라 그래요. 다시 말하면 신앙심은 하나님 중심의 마음이고 종교심은 인간 중심의 마음을 말합니다. 따라서 신앙심을 지닌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어떤 인간적인 형식과 격식에 얽매이면 안 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신앙심을 지닌 자와 함께하고 계심을 아는 까닭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종교심은 종교심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형식과 절차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형식과 절차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리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행한 것은 바로 그 착각으로 인해서 온갖 열심을 다 하고도 정작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교회가 영적으로 타락할 때마다 교회는요, 왕궁과 같은 성전을 지었고 형식과 절차가 절대시되었고 모든 의식은 장엄해지고 사제의 성의는 더욱 화려해졌고 권위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영적으로 타락한 그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여러분 신앙심이 아니고 종교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사람이 만들어 놓은 형식과 절차는 하나님을 만나고자 했던 노력은 도리어 다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했을 뿐입니다. 어떻게 인간이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그건 전혀 불가능합니다. 장엄한 격식으로도, 요란한 몸짓으로도, 현란한 율동 혹은 고성의 찬양으로도 이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먼저 인간을 만나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선행적인 은혜로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먼저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먼저 이 교회를 선택해서 온 것이 아니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입은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려는 인간적인 형식의 종교심이 아니고 내게 임해 계신 하나님을 나의 삶으로 영화롭게 해드리는 신앙심입니다. 이 신앙심이 우리로 하여금 인간의 종교심에 의해 그릇된 형식과 절차의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나는 너와 함께 한다는 말씀을 수없이 반복했어요. 그러나 인간들은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지 않았습니까? 인간과 함께 하시고 인간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웅장한 성전 속의 장엄한 형식과 의식에만 익숙해 있던 인간들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거부해버리고 맙니다. 그들의 종교심으로 볼 때는 볼품없는 그 빈민 출신 예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일 리가 없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이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그 열심이 주님을 죽여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 성장을 하게 된다면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목사 가운 잘 안 입죠? 저는 우리 절기, 중요한 절기 때, 세례 예식 때, 이럴 때만 제가 입는데, 왜냐하면 그냥 그때 제가 그 옷을 입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절기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성의를 입어요, 그때만. 그런데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여러분, 이게 성의가 이게 뭔가 거룩해 보이죠? 그거 어떻게 보면 굉장히 권위적인 거예요. 그 성의가. 내가 앞에서 성의를 입고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잖아요. 나와 여러분들은 구분된 모습을, 구분된 자라는 것을 섞게 하는 거거든요. 나 목사고 나는 거룩한 제사장. 어디서 제사장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목사가 제사장 아니거든요. 그런 이상한 그 논리를 가지고 가는 거죠. 그래서 종교 개혁이 일어났을 때 성의가 없어졌었어요. 마틴 루터가 입지 않았었어요. 근데 개신교를 바꿔가면서 카톨릭을 또 따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그런데 이제 성가대를 가운을 입히죠. 그건 왜 그런지 아세요? 구분된 모습으로 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당신이 이 안에서 하나님의 성과를 부른다는 것은 구분된 자의 모습으로 서서 그 하나님께 바른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성가대 가운을 입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이유는 잘못된 종교심의 씨를 애당초 뿌리지 않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배 때 가운을 입어야만 그 예배가 여러분 거룩해 보이면 그것은 바른 신앙심이 아니고 잘못된 종교심이죠. 바른 신앙심이라는 것은 예배자가 무슨 옷을 입었든 상관없이 이 자리에 이미 함께 계신 주님을 뵙고 그분을 경배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또 중요한 것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교회는 성전입니까? 아닙니까? 교회는 성전이 아니에요. 성전은 2000년 전에 없어졌습니다. 예수님 오신 이후부터. 교회는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예배를 드리는 장소예요. 자, 그러면 제가 있는 이 강단은 굉장히 거룩하게 신성시 하시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이 안에는 신발도 신고 못 올라오고요. 여기는 목사만 올라가야 되고요. 자, 그럼 그 개념이 또 어디서 나왔을까요? 성전의 지성소 개념이에요.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것도 속죄일에. 아무도 범접할 수가 없습니다. 대제사장 말고는. 자, 구분된 모습이죠. 자,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 여러분 구분되어서 나갔습니까? 예수님이 돈 많은 사람, 없는 사람, 그 다음에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다 구분해서 예수 믿게 하던가요? 그러지 않죠? 그것을 깨신 게 주님이시거든요. 제가 올라와 있는 이 장소는요, 그냥 설교를 하는 강단이에요. 강단. 이것을 또 나는 놀라운 게 참 있어요.
40대, 50대, 30대 되신 목사님들이 현존하는 미래고 한국교회의 미래인데 그 목사님들이 아직도 교회를 성전이라 그러고 아직도 이 예배당의 강단을 지성소라고 말할 때 저 목사님들이 도대체 저 신학을 7년 동안 뭐 하려고 저 신학을 했나 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참 많아요. 그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원래 있었던 예전에 있었던 목사님들의 답습을 그대로 밟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크고 더 화려하게 지어야 되는 거예요. 더 크고 화려하게. 그러면 더 크고 화려한 모습 속에 성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현혹되죠. 더 좋고 시설도 좋잖아요. 우리 교회 오면 여러분 불편하시죠? 아니요. 아유, 감사해요. 네? 더 좋은 시설에 가잖아요. 여러분, 나 물어볼게요. 여러분, 동네 마트, 그 조그마한 마트 많이 가세요? 대형 마트 많이 가세요? 대형 마트 많이 가시죠? 왜 가요? 거기 오만 물건들 다 있고 좋은 거 많고 편하잖아요. 롯데마트, 이마트 왜 가요? 모든 시설이 다 돼 있잖아요. 자, 대형 교회 왜 가요? 카페도 있죠. 식당도 있죠. 그죠? 여러분의 존재도 가려져요. 한이처럼 이렇게 졸릴 때 저기 기둥에 딱 숨어 있으면 안 보여요.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 다음에 봉사 안 해도 돼요. 조용히 왔다가요. 조용히 가도 돼요. 그다음에 또 죄송해요. 돈 얘기해서 또 시험 들지 마세요. 그때처럼 또 권사님처럼 시험 들어가지고 또 떠나지 마시라고. 돈 내라는 말 안 하잖아요. 그죠? 아무런 헌금 내라는 말 안 하죠. 전혀 부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존재를 자체를 드러낼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근데 작은 교회는 어때요? 다 보이죠. 제가 올라와 있으면 여기 다 보여요. 눈만 감고 있어도 다 보여요. 한이가 하품하는 것도 다 보여요. 다 보여요. 그죠?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교회가 그만큼 세속화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저도 제가 만약에 목회자가 아니었다면 이렇게 10명이 모이는 교회에 5명이 모이는 교회에 쉽게 갈 수 있었을까? 그런 마음을 가질 때도 저도 있어요. 참 그 쉬운 게 그분들을 비판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그만큼 그렇다는 거죠. 세속화가 많이 되어 있고 교회도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른 신앙심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게 자꾸 형식주의에 빠지시면 안 돼요. 내가 무슨 옷을 입고 있든 상관없이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신 주님을 뵙고 그분을 경배하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참된 영적인 사람은 눈에 보이는 모든 종교심의 형식과 격식을 철저하게 다 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때만 내 곁에 계시는 주님에 대한 바른 그 신앙심으로 교회 밖에서의 삶 역시 마찬가지로 참된 예배로 여러분 이어질 수 있다는 거. 그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에 계속해서 두 번째를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